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회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7일차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심을 더 깊이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문제는 끝까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참 문제인 것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 참 기도의 응답이 좌절되고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믿음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믿음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데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제자들에게 얼른 배를 태워서 너희들은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셨던 건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떠나간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어요. 해가 질 때. 그러니까 한 7시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중간에 풍랑이 일었는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제자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이 너무 기진하고 탈진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은 기도를 중단하시고 내려오셔서 배가 없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면 한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 때에 떠나서 예수님이 구하러 온 시간이 새벽 4시, 5시 됐으니까 뭐 한 8시간, 9시간 이런 긴 시간 동안에 풍랑과 싸우면서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물 위를 걷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러니 분명히 유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르시되 나니까 내가 예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무리로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그 기적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때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거나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 영에서요, 우리 안의 영에서 믿음이 일어나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그때그때 막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인간의 어떤 사고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어요. 사실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런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너도 나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뛰어내리자마자 빠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어요. 가는 가운데에 갑자기 의심이 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지?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상식이 아닌데 과거의 육체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리에 뛰어들면 빠지는 건데 세찬 바람이 불고요. 풍랑이 막 일면서 그 파도가 뺨을 탁 치는 순간에 그렇지.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의심하게 되는 순간에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정으로 믿어지면 우리의 영은요 자꾸 믿음을 생산합니다. 나도 저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붙들면 내가 승리하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이런 믿음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이 생각이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걸어가다가 보면은요 세상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또 환경으로 돌아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나의 환경으로 일상생활으로. 그러면 그때 내가 이 믿음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실패하는 게 아닌가, 내가 물에 빠지는 게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으면서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고 그 순간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전 어렸을 때 이런 꿈을 많이 꿨어요. 아마 여러분도 꿈을 꿨을 거예요.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키 크는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요. 제가 탁 하고 슈퍼맨처럼 하늘을 막 날아가요. 막 날라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막 가요. 신이 나죠. 하늘을 막 날아가다가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너무 빠르면 이렇게 내가 날아가도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확 그 높은 데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꿈에서 깨죠. 그런 것과 같아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믿음으로 가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환경을 바라볼 때에, 풍랑을 바라볼 때에, 바람을 바라볼 때에, 내 현상들을 자꾸 주변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믿음이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죠. 새벽의 안개처럼. 그리고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똑바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파도를 바라보고요, 자기를 향해서 덮쳐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시선을 마귀가 막 분산시키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두려운 어떤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서 떼어서 다른 곳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히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면은 여러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의 작은 자가 누구냐? 의심하는 자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이 큰 자예요.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큰 자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꾸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